성령 강림 절기를 계속해서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그 감사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또 오늘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속에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잠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되게 가까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마도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교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열어서 그 집에서 모여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건물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집을 예배처소로 삼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거죠. 모여서 같이 먹고 같이 대화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자기의 삶을 공유하고, 이것이 1세기 교회의 예배이기도 하고 또 교회의 모습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너희가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중심 지도자는 첫 번째 에바브라이고, 그 다음에 그 모임을 장소를 제공했던 빌레몬도 유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가 그 집을 오픈하게 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1세기 이 지역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방 한 칸이 있는 집, 지금으로 보면 이렇게 다가구 연립주택, 그런 것에 한 층의 한 집,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조금 부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단독주택 같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많게는 한 20여 명, 더 많게는 한 30여 명까지도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로 모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회 모임, 그게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골로새 교회, 바울이 직접 전도하고 세운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그리고 빌레몬의 도움을 통하여서 몇 사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가 바울이 생각할 때는 참 좋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좋은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인가를 돌아보기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그 당시 전형적인 편지의 인사말을 하고 나서 3절부터 8절까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한다,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잠시 좀 머물러서 생각해 보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이름을 부르며 감사드리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 이현식이라는 사람 때문에 감사해요. 저에게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인 것이,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이웃인 것이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실까? 이런 궁금함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혹시 떠오르는 사람, 내가 그 사람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람을 허락하신 것 너무 감사하다. 바라기는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배우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아들, 딸이 있는 게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부모님 계신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권사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우리 지역에 우리 석교교회가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기도 속에 감사의 대상들이 날마다 점점점 확장되고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어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확장해 보니까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을 늘 밟고 지나다니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뭐 더울 때 잠깐 쉬기도 하고, 이 교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 동네에 석교교회 있는 게 참 고마운 일이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는 지역 주민들이 있을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일 수 있겠다. 온 동네 사람들이 석교교회가 우리에 있는 게 너무 좋아, 석교교회 사람들 보면 너무 행복해, 석교교회를 통해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어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소망이 품어지십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그 일에 함께 하시면 참 좋겠다. 먼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무엇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 감사가 되었을까? 그게 뭘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짧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요약해 보면 결국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으로 올려놓은 열매 맺고 자라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사역자인 바울이 보기에도 건강한 교회로 보이고, 그래서 이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는 교회인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5절 후반부에 보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었다는 표현이 있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알게 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끄집어 모아서 이게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을 통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고, 이 들은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구나,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 삶은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망가져서 나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세상도 무너뜨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거지, 그러면서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깨달아서 그날부터 6절 말씀에 넘어가 보면 6절 후반부에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깨달은 그날부터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우리처럼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탄생한 지 불과 10년도 안 됐을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이 교회에서는 몇 년 안 된 교회인데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은 바대로 살면서 열매를 맺고 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매우 감사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어디에 맺히냐 하면 너희 중에서와 같이,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서 그 열매가 있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것이 온 천하에 미쳤다. 바울은 과장법을 잘 쓰는 거죠. 그죠? 온 천하에 미쳤을 리는 없겠죠. 네. 그리고 바울이 알고 있던 세계가 뭐 고 지중해 연안 정도겠죠. 또 그 연안 다 퍼진 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눈에 보기에는 이 골로새 연약한 작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온 세상을 뒤덮을 만큼의 강력한 복음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온 세상을 다 알지도 못했고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에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 복음이 전할 거라고 하는 기대도 없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들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이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전해질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전에 듣고 깨닫고 살고 그래서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공간과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씩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 끝났어. 나 예수 믿고 천국 가. 끝.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계속해서 자라서 그 성장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삶을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객관적인 역사적 팩트로 보자면 여기 골로새 교회에서 이 편지 지금 받아 읽는 사람은요 많아야 20명도 안 될 거예요. 그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 5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온 천하에 이것이 미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안목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성장,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지속적인 성장이 결국은 온 세상을 뒤엎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칭찬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게 너무 감사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별거 아닌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별거 아닌데, 없는데, 아니 뭐 우리 이제 뭐 한 10명, 20명 되는 우리가 뭘 세상을 바꿔 그런 거 아닌데, 그러면서도 그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자라날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만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구나, 그런 교회구나, 그런 자긍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들이 열매 맺고 자라는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냐? 세 가지 모습인데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소망이에요. 바울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편지에서 여러 방식으로 말을 할 때마다 그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단순히 딱 단어만 쓴 경우보다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단어만 말하지만 다른 편지들에서는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믿음을 수식하는 구가 있고 사랑을 수식하는 구가 있고 소망을 수식하는 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래요. 첫 번째, 이들이 열매 맺고 자라는 신앙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믿음인데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이어서 4절 말씀.
자, 4절 말씀의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랬죠. 자, 믿음과 근데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뭐예요? 어떤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죠? 믿음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안에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 성경으로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faith in Jesus Christ 이렇게 나오거나 believe in 이렇게 나와요. 그 in이라는 전치사가 있지만 그거 안에라고 해석하지 않죠. 그냥 예수를 믿는 예수에 대한 믿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라고 하는 것은 공간과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그 속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혹은 그분에 대한 믿음 혹은 그분을 믿는 믿음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이게 뭐 안에 있는 거냐 뭐 대한 거냐 예수를 믿는 거냐 예수의 믿음이냐 이 복잡한 설명을 다 넘어서 핵심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할 때 나는 믿어요 라고 말할 때 그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냐 아니면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거냐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그러면 준다고 하는 거 믿는 거냐 그거는 그냥 바깥의 종교와 종교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믿음이잖아요. 기독교의 믿음은 그런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기독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믿음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이 있냐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과 관련이 있냐 예수님의 삶과 관련이 있냐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이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혹은 그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요걸 믿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인 거고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그냥 신념이나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확신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작용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내가 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죠. 이건 지적인 과정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고 있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곧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시작에 불과하고 그것이 조금 더 나아가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그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에게 내가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위탁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건물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건물이 안전진단을 받아서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에 기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뭘 한 거예요? 이 건물 안에 들어온 거죠. 이 건물에 우리를 맡긴 거예요. 내가 여기 들어와도 죽지 않아, 다치지 않아, 이 건물 무너지지 않아. 이 건물이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에 동의했지만 이 건물에 나는 못 들어가, 난 안 들어가. 그러면 사실은 이 건물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 지적인 동의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온전히 거기에 맡기는 것까지 가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어.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천국 간대. 그래서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계속 암기하고 반복하고 확신 있게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고 그 시작점에서 시작하여서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살 거야.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 거야. 그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본받을 거야.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도 배우고 그것을 해보면서 살 거야 까지 가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교리적인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과 거기에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완전히 결합될 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이신 거죠. 예수님은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던 거잖아요.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말씀으로 말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인생, 연합된 인생을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래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배워야 하고 그것을 내 삶에 익숙하도록 연습해야 하고 이것이 믿음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게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과 바로 이어서 사랑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랑도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습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1차적인 범위는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많다더라는 소문이 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 그냥도 아니고 모든 성도, 여기에는 신분의 차이도 있어요. 이때는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종도 있고 주인도 있어요. 그들이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같이 밥을 먹어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어른과 아이,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쟤는 내 마음에 드니까 사랑해주고 쟤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별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먼저 그 믿음의 형제자매들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들은 건 두 가지예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걸 들은 거예요. 바울은 직접 가서 세운 교회도 아니고 그 교회에 방문하지 않았지만 들은 거예요. 동역자들로부터. 선생님, 골로새라는 동네 가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사람들의 믿음이
예수님과 아주 가깝대요. 그들의 사랑이 너무너무 뜨겁대요. 그래서 거기는 종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어른도 아이도 없이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공동체래요. 이걸 들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그걸 듣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문제에 대한 조언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쓸 때 먼저 앞에 내가 이미 듣고 있는 너희의 그 아름다운 건강한 모습을 먼저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행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게 외부의 조건들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저절로 필요에 의해서 건물도 생기는 거고 행정도 필요한 거고 조직도 필요해지는 거죠.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기능과 역할이 생긴 거죠. 근데 그거는 교회의 본질을 잘 이루기 위한 거지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본질은 빼먹고 거기에 목숨 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오냐 안 나오냐, 봉사를 열심히 하냐 안 하냐, 무슨 성경을 열심히 읽냐 안 읽냐, 헌금을 온전히 드리냐 안 드리냐, 이런 게 믿음을 재는 기준이 되어버렸잖아요. 중요한 게 빠진 거죠.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본질이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서로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느냐,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숫자가 점점 많아져서 처음에 우리 교회가 뭐 10명 볼 때는 사랑하는 게 쉬웠지만 100명 되면 내가 100명 다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내 사랑의 범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란 건물이 아름답고 역사가 오래되고 주차시설이 좋고 성가대가 훌륭하고 음식이 맛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하나의 조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가 본질이 아니라 그거 다 없어도 진짜 사랑하는 공동체래. 그래서 저 건물에 월세 들고 있는 10명 모이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강남의 대형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교회를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미 조직도 있고 제도도 있고 행정도 필요하고 뭐 시설도 필요해요. 그걸 잘 만들고 보충하는 것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우리 예배 출석 인원이 대충 150에서 160명 정도 돼요. 뭐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 다 포함하면 맥심 200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게 우리 교회의 건강 지수 중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자, 5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한 지. 1년에 한 명씩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다면 50명쯤은 사랑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아직은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저 사람 몇 년 뒤에 사랑할 거야. 그게 점점 확장되는 교회.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아까 제가 이제 빌레몬서 말씀드렸는데요. 빌레몬서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이 편지를 왜 보냈냐 하면 빌레몬의 집에서 이 모이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 그랬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 안에 혹은 빌레몬의 가정에 종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종의 이름은 오네시모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도망간 거예요. 그 집에서. 나 못 살겠다 그러고 자유를 찾아서 도망갔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지만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됐어요.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사실은요, 제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이에요. 제가 도망 나왔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서 도망 나온 종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다. 그가 나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나의 사역을 돕는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너에게 다시 보내니 이 사람을 너의 형제로 받아라. 나를 대하듯 이 사람을 대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의 편지를 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일 거예요. 하물며 이 고대 사회, 이 노예 제도가 그냥 정상적이고 그냥 일반적인라고 인식되던 그 사회 속에서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빌레몬과 골로새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았을 때는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라고 말하면서 거부해도 사실은 아무도 빌레몬과 골로새 성도들을 비난하기 어려워요. 그 시대는 그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사회 질서였기 때문에. 근데 결론은 잘 안 나오는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이 그를 형제로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지나서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순교를 당해요. 107년 혹은 110년 이때인데 그는 35년에 태어나서 안디옥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감독. 그런데 그가 이제 그 기독교 신앙 때문에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잡혀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 압송되는 과정에 이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7개의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고 한 사람의 교회 지도자 감독에게 편지를 써요. 그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의 7편지가 남겨져 있는데 우리 성경은 아니지만 이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그래서 보낸 편지 중에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것처럼 똑같아요. 이그나티우스도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에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진 자.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진 자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육체 안에서 너희의 감독으로 있는 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인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오네시모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만이 아니라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사랑을 되갚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 그는 자연스럽게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는 1등인 사람이 된 거고 그 사랑 때문에 그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노예 출신인데. 그럼 지금도 별의별 걸 다 따져서 신분을 따져서 사람들을 무시하잖아요. 학벌이 안 좋아서 뭐 고향이 어디에서 얼굴이 어때서 재산이 어때서 몸이 어떻게 생겨서 뭐 별의별 이유를 붙여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하는 세상인데 그게 그냥 너무 당연한 세상. 종과 주인,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이거는 천지 차이인 사회에서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회가 보여주는 사랑이 어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도망간 종조차도 형제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소유한, 그리고 그가 교회 안에서 잘 자라서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가 될 때까지 함께 성장해 준 그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믿음과 이렇게 사랑을 갖고 사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오해받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기도 하고 바보 같다고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감동하고 자기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교회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인생 같고 바보 같은 인생 같고 손해보는 인생 같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게 진짜 인생이구나, 그 사랑에 감동하여 내 삶이 달라지고 변화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니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을 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4시간 전에 교회 왔는데 왜 혼나야 돼요?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혼나야 됩니까? 혼내지 마세요. 그냥 받아주세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돼서 교회 오는 게 아니고요, 교회 와보니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주는 공동체네,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교회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내 신앙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내가 보는 것에서 틀리다 생각되어서 그 사람을 혼내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오는 교회, 있는 사람도 나가는 교회가 되는 거죠.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이나 젊은 세대가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혼내실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내가 교육받아왔고 나도 그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혼내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혼내서 사람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람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어떤 모습으로 와도, 어떤 상태로 와도, 어떤 수준이어도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 넉넉한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면 어느 날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믿음과 사랑을 사는 건데, 그게 근데 어렵잖아요. 그죠? 너무 어렵죠.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게 세 번째, 소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칭찬받고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믿음을 지켜갈 때 하늘에 그 일이 쌓이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끝장날 세상이고 심판받을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온전한 나라가 임할 거다. 내 시대에 오지 않는다면 내가 죽은 나중에라도 언젠가 그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소망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과 사랑은 소망에 근거해 있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땅이 모든 것이라면
그러면 정말 치열하게 욕심 부리며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여기에 완성된다는 거고, 그때 우리도 그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고 자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것이 계속 자라고, 그 자라는 그 우리 안에는 이 소망이 풍성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좋은 교회, 감사하는 교회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저는 오늘 우리 석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어보는 겁니다. 누구라도 오면 따뜻해지고, 누구라도 오면 위로가 되고, 누구라도 오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보니까 정말 여기 오는 게 너무 행복해. 이 사람들 아니면 내가 어떻게 어디 가서 살겠어. 여러분, 교회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제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열매 맺는, 그리고 계속 자라나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